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과 종종 비교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여러 가지 특이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멀쩡하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 직무를 행하고 나오더니 벙어리가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니까 혀가 풀리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굉장한 주목을 했어요.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아무도 이날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것을 알게 해 주었어요. 그 소식을 최초로 접한 사람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나사렛의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이 친척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들판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 복된 소식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제일 먼저 듣게 한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다 하는 것이 누가는 너무나 특별하게 보였어요. 누가의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에게 주님이 큰 복음이 되는 것을 누가는 풀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복된 소식이지만은, 세상에서 이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들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 오히려 기쁘지 않는 삶을 살고
복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나 매일 전해 듣는 안 좋은 일들만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큰 기쁨을 주님이 주시고 맨날 안 좋은 소리만 듣는,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이 되는 이런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베들레헴 성 밖에서 이 양치는 사람들은 뭐 직업에 귀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는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안 좋았어요. 자주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외자 취급을 받았어요. 목동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말라 하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축복이 정말로 생생하게 가장 잘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대상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풀어가는 마태나 누가의 경우에 이 성탄 기사들을 보면 가장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 뜻밖의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도 듣고 요셉도 들었어요. 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나타난 바가 있어요. 그게 전부. 그런데 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그들의 곁에 서고 그랬어. 천사 그들에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랬어. 영광이 비추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캄캄한 밤인데 목자들이 그 있는 곳에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친 그런 그림이에요. 목자들은 무서웠어요.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이건 필시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은 성경에 보면 죽은 자 같이 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구약 성경에 뭐 이런 게 시내산에서 나타났어요. 솔로몬 성전에 나타났더랬어요. 예언에 의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에서 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거 말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 빛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낸 사건이 없잖아, 이게. 400년 동안 그런 거는 뭐, 눈 닫고 볼래 볼 수도 없었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야 말이야.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이렇게 영광까지 나타난 건 없었잖아. 천사가 나타나도 이렇게 영광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아브라함도 못 봤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서 이 목자들은 최고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왜 나타났겠습니까? 이 영광의 주인이 탄생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 보고 왔지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참 묘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고요 그 마국간에 이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안타깝지 않고 말이에요. 마음에 막 평안이, 영광스러움이 막 충만하도록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이 영광이, 이 천사들이 거기 나타나야 되는데 목자들에게.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둘러 비춰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런 일들이 정작 주님 자신이나 마리아나 요셉에게는 뭐요? 말구유의 사건이. 참 이런 참 묘한 사건이에요.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이렇게 영광의 빛이 아니야. 고난의 그림자가 싹 씌워져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보의 사여 구유에.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하는 소식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삼중적인 선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고백이 다 있어.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주. 성경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가지신 분임을 표현하는 말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 묶어서 한꺼번에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누가가 유일해요. 정말 특이한 거예요. 더군다나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야. 다른 복음서 기자는 이 단어를 쓰지도 않아. 누가만 이 구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바울이 이 단어를 씁니다만 누가는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을 했어. 그러면서 누가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여기에 다윗의 동네라는 단어를 덧붙였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도 덧붙였어요. 오늘 그랬어요. 뭐 오늘이니까 오늘이겠지. 그러나 누가는 단순히 그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로만 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취되는 날이야. 이게. 종말적인 단어야. 이게. 이러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발생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취가 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누가는 오늘이야.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누가가. 여기에 다윗의 동네라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를 표현하는 직접 명사가 베들레헴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2장 11절에도 베들레헴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라 그랬어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구유에 놓이신 아기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물리적인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라 7장에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 영원한 다윗의 왕류가 영원하게 되는 그 후손이야. 이게. 그래서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의 동네 이렇게 하면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동네, 메시아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표현을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한 것입니다. 구주는 구원자 이런 거죠. 이 말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단어를 썼어요. 의사도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당시에는. 정치가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단어는 주님의 고유명사가 돼. 누가 우리를 구원할 자냐?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려고 여호와를 어떻게 읽습니까? 아도나이, 주로 읽어요. 이게 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성탄은 인류가 구세주를 만나는 날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시는 분이 오신 날이야. 그분은 주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여러분 알아가고 경험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누가와 같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고 성탄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많이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주님이 구주시라면 주님은 나를 구원할 유일한 그분이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주님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직무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야.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든지 주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주님에게 우리가 무한한 경배를 드리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천사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보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찾아가 봅니다. 이날 밤에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만 유일했을까요? 이날 밤에 뭐 호구조사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12월 25일 날 태어난 또 다른 아기도 있을지 몰라. 그 동네에 뭐 없으면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애가 태어나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출산 예정일이 12월 25일을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름을 지었어.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지혜라 하기로 했어. 지극할지 사랑의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성탄절 날 태어난다는 거야 이게 예정일이.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꾸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뭐 딸이라고는 들었고 이름을 성탄일 하자. 12월 25일이라서 다행히도 성탄절 안 태어났어. 한참 있다 태어났어. 어느 아기가 구주고 그리스도고 주님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구별하지? 25일 날 태어난 아이들이 많으면 어느 애가 구원자이시지? 표적을 주었어요.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구주고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과 이제 태어날 아기의 상태의 모습은 너무 딴판이야. 너무 반대야. 너무 대조적이야 이게. 참 이런 게 미스테리예요. 이런 게 미스테리야 이게. 구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정작 그 당사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보니까 이 모습은 목자들의 신세보다 못해. 어쩌면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자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이나 막 똑같아 보여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양들하고 같이 자잖아, 들판에.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양을 지키고 사람들은 그 속에 같이 자. 여기에서 답이 생겼어요. 이게.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목자일까 이거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시니까 그 가난한 자들의 부류 가운데에서 목자를 택한 거 아닐까.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다윗은 목자니까 성경의 목자는 왕도 목자고 구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시편 23편에 보면은 모욕하는 나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구원자의 이미지가 목자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하면 그림이 딱 맞다 이거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그런 것도 뭐 틀린 말 아닐 거예요, 이게. 훌륭하신 분들이 연구하고 찾아낸 결론이니까. 나는 생각에 막 그래. 그것도 맞아. 그럴 거야,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서 짐승들과 같이 있는 거죠. 다 이 모습하고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면서 양들과 함께 자는 모습하고 뭐, 같은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이게. 목자들은 감격스러웠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세례 요한처럼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귀족들 부자들의 집도 아니고 목자들의 일상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출발하시는 인간으로 출발하시는 그 오늘 이 모습하고 같아 보여. 이 모습을 보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인생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매일 막 그것이고 뭐 그렇게도 큰 발전도 없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뭐 또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을 어떻게 보입니까? 큰 기대 안 해. 왜? 많이 살아봐서 이제 인생을 아는 거야 이게.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도 없고 그런 감정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생각이 달라졌어. 마리아와 요셉도 생각이 많아졌어 지금. 천사들이 전해준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들으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이날 밤에 발생했는데 자기들은 그런 거 없고 그냥 전해 듣기만 들었어. 그래서 마음의 색이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의 이 구유의 사건을 본 목자들이 이제 앞으로 양을 지키면서 양떼들과 같이 지내면서 자기들이 본 예수님의 탄생, 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사여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맨날 어른거릴 거야. 구주도 그리스도도 주님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왜 그렇게 오셨겠어요? 왜 강모에 사여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계셨겠어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었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괜히 우리만 뭐 억울하니 슬프니 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 그런데도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계셨지만은 주님은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로 행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주의 영광이 비추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고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들판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구유에 누워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우려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기죽지 않고 이 영광의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인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성탄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세계 생활 속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묵상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